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효상이라고 하는 동네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요, 키가 참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저도 작았지만 저보다도 작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6학년 형들이랑 싸워도 이겼습니다. 1학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6학년 형들이랑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학년이 높아도 이 아이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동네 형들이요, 이 아이를 건드렸다고 하면 아주 싸움이 크게 벌어져요. 막 바닥에서 뒹굴어요. 막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이 친구는요, 키는 작은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데 얼굴에는 심술보가 가득했고 키는 작고 아주 땅땅해서 몸집도 땅땅해서 한눈에 보기에도 참 그 녀석 참 싸움 꽤나 하겠구나, 이렇게 생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저랑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학교를 오고 가는 길 제가 한 1시간을 걸어 다녔는데요. 오고 가는 길에서 맨날 저에게 용이야 10원만, 100원만 해서 뺏어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폭력의 원조가 바로 이 친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를 보면요,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 야, 저 친구는 보면은 겉보기에 야, 저 친구는 참 싸움 잘하게 생겼어, 힘 좀 쓰게 생겼는데 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 그럼 다윗이 그런 친구였을까요? 그렇게 생겼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생긴 친구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긴 친구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읽은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래도 기골이 장대했고 힘도 셌고 뭐 그런 사람이었겠지? 알아주는 사람이었겠지? 생각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다윗은 지금 20살이 안 돼서 군대에 아직 가지 않은 친구예요. 형님들이 군대에 갔지만 자기는 아직 나이가 안 돼서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나오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8번째 아들, 그러니까 내놓았던 아들, 관심이 없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거나 기골이 장대하거나,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대단한 친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오늘 아버지 심부름으로 10대 청소년이 형님들에게, 그리고 형님 상관들에게 가져다 줄 음식들을 가지고 너 갔다 오너라, 그리고 형님들 잘 있는지 표도 좀 받아와, 이렇게 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와 보았더니, 이 전쟁터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일 동안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소리 질렀대요. 뭘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죽여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바인데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희 교회에도요, 이게 낮이고 밤이고 자꾸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전에 보니까 식당에도 찾아와서 막 행패 부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막 데리고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분이. 아마 문신도 많고요, 막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둥, 불을 지르겠다는 둥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안 보여요, 그분이.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요양원 가셨대요. 그렇게 힘 좋고 그렇게 행패 부리시던 그분이,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여기 지금 현지 구청장이 자기 옛날에 자기 밥이었다고 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와서 매일 구청장 이름 들먹거리면서 걔 예전에 내 밥이었다고. 그랬더니 요즘에 안 보이셔갖고 이상해서 그분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요양원 가셨대요. 그렇게 힘센 분이. 힘은 한때인 것 같아요. 덩치도 좋고 힘도 좋은데요, 그분이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엘라 골짜기에 왔어요. 40일간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고, 하나님이 뭐냐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골리앗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대적하지 못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말리질 못해요. 싸우질 못해요. 왜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악에게 지배당하고 좌우되며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요.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이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가 들판에 있을 때 사자가 그렇게 울부짖고 곰이 그렇게 포효했어도, 내가 하나님 음성을 그것보다 더 크게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크게 역사하셨던 분인데, 아니, 여기 왜 이러지? 왕과 우리 형님들과 이 커다란 군인들, 사울도요, 덩치가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왕 할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보다 곰 같은, 사자 같은 그 무서움이 더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며 묵상하며 일했어요. 들판에서 일해요. 일하는 가운데 형성된 그 생각과 믿음 속에는 곰과 사자를 압도하는 크고 거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날마다 이것을 되뇌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모든 사람이 사로잡혀 있었던 그 골리앗 공포증을 이겨냅니다. 영혼의 병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의 마음에는요, 거룩한 열정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분노로 싸우자.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분노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한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안타깝고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두들겨 패면 어떻게 돼요? 뉴스에 나오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딸을 데리고 운동을 하는데 솔빛마을 이렇게 돌다 보면, 솔빛공원을 돌다 보면 절이 있더라고요. 솔빛공원에 그 절이 하나 있습니다. 솔빛공원에도. 근데 밤 시간, 저녁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목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뭐 저녁 예불 드리는 시간인가 봐요.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 아빠 무슨 소리야? 목탁 두드리는 소리야. 왜 두드려? 그래. 부처님한테 지금 뭐 기도하는 시간이야. 뭐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처님은 죽은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 부처는 죽은 거야.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더라고. 미친 사람들인가 봐. 아유, 미친 건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합천 해인사에 어떤 분이 뭐 이상한 거 막 썼다 그러잖아요. 벽에다가. 혹시나 이제 여기 우리 뜨거운 열정, 거룩한 열정과 분노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근처에 있는 절들에 가갖고 사인펜으로 딱 벽에다가 막 주기도문을 쓰신다거나 뭐 십계명을 쓰신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9시 뉴스에 우리 송영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거는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분노는 뭐예요? 안타까이 여기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요. 물론 거기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절에 가가지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절 밥을 막 축 내도 됩니다. 우리가 가서 비빔밥을 막 몇 그릇씩 달라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곳에 가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런데 그것이 중을 붙들고 멱살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찬송가를 크게 부른다든지 하면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서 복음이 더
가로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거룩한 열정과 분노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자. 그래서 가서 땅을 밟기도 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너져야 한단 말인가? 저 거인 앞에서 짓밟혀야 한단 말인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잘못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입니까? 10년 전입니까? 언제입니까? 요즘입니까? 감사합니다. 요즘이라 그랬어. 언제입니까? 그것이 옛날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애통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죄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분노, 왜 이 영혼이 사탄에게서 해방되지 않는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믿음의 싸움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싸움터로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 마음 가지고 거룩한 열정과 분노 가지고 나갔는데 가끔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다윗에게는 형님이었어요. 형님. 엘리압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전쟁터에 싸움 구경하러 왔구나 이놈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꼭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거 안 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뭐 할 수 있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봐도 너는 야, 잘난 게 하나도 없다 야.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때로는 부부간에 억장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어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니, 심지어는 마리아와 형제들까지 와갖고 예수가 미쳤다고 좀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오늘 다윗은 어때요? 형님이 비난합니다. 너 싸움 구경하러 왔지? 이 교만한 놈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님도 지금요, 이 전쟁터 가운데서 그 마음이 위축돼가지고요,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동생이 도시락 빼달았으면 야, 잘 왔다, 맛있는 거 싸왔구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너무 피폐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요. 이런 비난을 뛰어넘어요. 목표가 명백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정과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나아갔다가는 맞아 죽어요. 열정과 분노만 가지고 준비 없이 나갔다가는요, 그냥 골리앗의 칼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익숙한 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익숙한 것으로 싸우자. 익숙한 것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울왕이 보기에 이 젊은 애가 왔어요. 이 10대 청소년이에요. 용기가 참 가상해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나갔다간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왕도, 장군들도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10대 청소년이 나간다 그러는데 걔 내보내가지고 무슨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야, 너 나가지 마라. 말리는데도 얘는 나간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뭘 줍니까? 자기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줘.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왕이 쓰던 걸 주는데요. 근데 이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에게? 안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익숙하지 못한데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의 흉내를 내면요, 너무 오래 내면 안 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멋진 사람의 흉내를 조금은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숙이 되니까요. 그런데 계속 흉내만 내면요,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를 어린이 부흥회 한다고 불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실명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친구를 불렀는데 전도사 때였는데, 아니 저는 이 전도사를 불렀더니 윤석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이. 아니 말투, 모든 몸짓, 그리고 당시에 윤석전 목사님이 잘했던 게 뭐냐면 종아리 때리는 거였거든요.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아이들 막 종아리 때리고 그러셨어요. 그것까지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 아니 나는 너를 불렀는데 왜 윤석전 목사님 오셨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윤석전 목사님이랑 똑같이 되고 싶어서 그 교회 가서 살았어요. 그 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요. 잠을 자지 않고 철야를 하고요. 그러더니 말투와 몸짓과 심지어 종아리 때린 것까지 똑같이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나중에 되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히든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수와 가짜 가수들, 모창 가수들이 누가 더 진짜 같은가라고 하는 걸 골라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건데요. 정말 잘 불러요.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데, 그런데 이 모창 가수들이 아무리 원본 가수보다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 모창 가수가 그럼 가수로 성공할 수가 있는가? 지금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흉내내는 사람이지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사울 왕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줬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뭘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 거 흉내낸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후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리 왕이 줬어도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벗어 던져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차고 갈 수가 없네요. 내려놓습니다. 맨몸으로 나갔어요.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키가 3m에 육박합니다. 갑옷 무게만 45kg가 넘고요. 창 무게만 15kg가 넘습니다. 이거를요 치어리더 이 지휘봉처럼 빙글빙글 돌리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아니, 이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단순하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 멀리서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다윗이 이길 것 같아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 같죠.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다윗이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5절 말씀, 17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자기 힘과 자기의 무기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정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근무하던 한 미군 장교가 집차를 타고 가다가 전기선이 차 위로 떨어졌대요. 그럼 이것이 이제 일순간에 수백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데 이것이 단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됐대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쇠붙이 어디에 만지면 감전사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옆에는 5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차에는 전기가 흐르고 쇠붙이를 잘못 만지기라도 한다면 감전사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없이 누군가가 구조하러 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지금 너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 만약에 네가 이 차에 쇠붙이 어떤 것 하나라도 만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빠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단다.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는데 아빠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차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몇 번이나 확답을 받고 이에 아버지가 가까스로 겨우겨우 이 차를 빠져나와서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구호반을 데리고 왔습니다. 왔을 때에 이 아들이 아빠와 약속한 대로 난 아빠가 올 줄 알고 아무것도 안 만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 아들을 보고선 감동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울 수 있었고 불안할 수도 있었는데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던 이 아들, 믿음으로 기다린 이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아빠를 이렇게 신뢰하던 이 아들이요, 점점 자라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빠 너무 구식이다. 21살 때 우리 아빠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처져 있다.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오랫동안 경험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20대를 보내면서요, 점점 아빠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이 30살이 되면서 조금 철이 들어요.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해 줄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빠를 하늘처럼 신뢰하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에 대한 신뢰도가 변합니다. 이것이 아이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답답하고 절망적인 일이 닥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내팽개쳐버려요. 내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다가올 때에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익숙한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물맷돌, 여기 물맷돌이요, 물맷돌 혹시 이 물맷돌이나 돌에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어릴 적에요, 동네 형이 자꾸 이렇게 괴롭히길래 막 뭐라고 놀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형이 저쪽에서요 새총을 겨누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저 끝쪽에 가서 눈만 이렇게 내밀고 메롱메롱 그러고 있었는데 이 형이 새총을 겨누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쏴봐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눈에 정통으로 제가 돌을 맞았어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못 볼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골리앗 정말 아파서 죽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돌멩이를 새총으로 돌멩이를 맞아본 사람이에요.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돌멩이가 와서 박혔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믿겨질 거예요. 에이, 무슨 돌멩이가 박혀? 근데 맞아본 사람만 알아요. 저는 골리앗의 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의 군대에는 3종류의 전사가 있었다. 첫 번째는 기병입니다. 말이나 전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보병입니다.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 화살을 쏘는 궁수와 이 돌을 물매에 매달아서 던지는 투석병이 있었다고 해요. 자, 투석은요, 근데 물매 안에 돌을 넣고 던지는 기술인데 숙련된 투석병은
200m 거리에 있는 사람도 던져서 맞춰서 중상을 입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200m. 그러니까 이 투석병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병이에요. 포병. 저격수예요. 자, 겉보기에는 다윗이 지금 작고 청소년입니다. 얘 무기는 골리앗이 이야기하기는 너 지금 무슨 막대기 들고 왔다 그런 게 이야기할 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골리앗이 커요. 아주 커요. 그런데요, 다윗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병과로 따지면 다윗은 투석병이고요, 골리앗은 중보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보병이 아니라 중보병, 중무장한 보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돌을 던져서 맞춰서 중상을 입히거나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골리앗은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까이 가면 될까요? 안 갈까요? 안 될까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를 잡아서 공중에 새와 짐승들의 먹이로 한마디로 찢어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오기만 하면 넌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가까이 가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골리앗이요, 키가 커요. 키가 크면 거인이잖아요. 이 거인들에게 보통 많이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시력이 약해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걸 정확하게 알았다면 아마 막았을 거예요. 방패로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원어상에 보면은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온다 그래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골리앗은 눈이 별로 안 좋았다. 말콤 글래드웰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물맨데 막대기로 앓은 거예요. 막대기로 하찮게 치부해버렸고요. 어마어마한 괴력의 거인, 잡히면 죽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뭐였어요? 힘이 아니에요. 가서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멀리 떨어져서 빨리 달려가서 조금 더 가까운 데 가갖고 최대한의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물매를 던져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였고 그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무기가 바로 이 물맷돌이었고요, 그의 무기가 바로 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뒷받침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리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라도 두려움이 있었고 용기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가운데에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그 힘이 그 속에서 샘솟았던 것입니다. 그의 물맷돌은요,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싸웠던 무기였습니다.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왕이 좋은 걸 줬어도 그것은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골리앗이 또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요, 외부의 거대한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영적인 공백이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에 영적인 커다란 공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로 채웁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 강남에요,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갑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엉뚱한 데를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가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백이 있어요. 잘못된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가 잘못 세워지면은요, 그 나라가요, 그 땅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 북한을 보세요. 얼마나 오랜 기간 너무나 굶주리고 너무나 헐벗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 질병,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같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떱니까? 다음 세대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습 앞에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다가와요. 골리앗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내가 왜소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골리앗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새들의 먹이와 짐승들의 먹이로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골리앗의 외침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골리앗같이 커다란 장애물로 다가오는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 이 세력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에 온누리교회에 계신 어떤 강사님을 교사대학 때 초빙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요,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온누리교회는 교사가 참 많죠 그랬어요. 봉사하는 분이 많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온누리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온누리교회나 지역교회나 매번 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안 합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는 모태신앙은 어딘가나 그렇게 많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 해요,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이런 분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고, 이제 또 내년이면 또 이제 새로운 찬양대원, 교사, 또 여러 가지 차량부, 봉사할 부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새가족부 얼마나 많아요. 봉사해야 될 곳이. 싱어들이요, 서야 될 사람이 많고요, 구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일하시는 분들은 참 헌신하세요. 그런데요, 아직 힘이 있고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내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악의 세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에 나에게 주신 그 무기를 녹슬게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썩어버리게, 땅에 묻어서 상해버리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무릎 꿇고 달려나가 던져라. 여러분, 다윗이요, 돌을 고르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돌을 골라요. 돌을 고를 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시냇가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시냇가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이때 골리앗이요, 창을 던지거나 골리앗이 뭐 돌 바위를 던지거나 이러면 죽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요, 걷거나 지금 뛰지 못합니다.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돌을 고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무릎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가는 대로, 남들이 가자는 대로 쫓아만, 잘못된 길로 쫓아만 가며 사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존재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알고 보니 별 볼 일 없는 전문가들 말만 듣고 여기가 좋다더라, 여기가 좋다더라 그러고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 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전에 보면 전화해 보면은 안 계셔요. 그리고 어디 가셨대요. 아는 분들이 또 얘기하면은 요즘에 그분 어디 무슨 약 받으러 다니세요. 그런데 그 약이 보면은 무슨 동네마다 와갖고 약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약은 한 100만 원어치 사오시고 휴지 한 통 받아오시고. 근데 그 약이 보면 다 가짜 약이야.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 절대로 약 파는 데 가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가짜. 99.9%가 가짜예요. 휴지 한 통 받아오시고 더 큰 병 걸려요. 큰일 나요. 많은 분들이요, 뭐가 좋다더라 하니까 그런 거 받으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골리앗 공포증과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할 것입니까? 사울을 올려다보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겠습니까? 다윗이 시냇가에서 무릎 꿇고 있던 그 시간에 세상은요, 오만하고 거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시내의 북쪽에는 힘은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멍청한 거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믿음이 전혀 없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무릎 꿇기 전에는요, 내가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을지 몰라요.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그가 무릎 꿇었을 때 둘 중에 선택하여라. 포악한 골리앗이냐 불안에 떠는 사울이냐?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둘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들판에 있을 때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겠다. 다윗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무릎 꿇었던 곳에서 일어나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지면서 돌리면서 그의 이마에 정확하게 그 물맷돌이 가서 꽂히게 만듭니다. 그 커다란 골리앗이요, 커다란 고목이 쓰러지듯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능멸했던 골리앗이 그의 육신이 그냥 썩은 고목처럼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무너져 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것을 모습을 보고 와 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날 운이 좋아서요? 아니면 한 번도 안 던져봤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추게 하셨던가요? 아닙니다. 그 양을 치던 들판의 현실, 매일매일 겪던 그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는 최상의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용기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용기는 기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 실패하면 낙담합니다. 어떨 때는 시도조차 못합니다. 머릿속에서 실패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못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의 일상의 현실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현실로 바꾸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는데,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호흡하듯이 숨쉬듯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의 이 위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날 그냥 두시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너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주변에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말, 골리앗의 말,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인 것 같아요. 골리앗은 죽이겠다 그러고 다윗은 너를 내가 없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선포를 들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병원에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와요. 나오면서, 뒤돌아서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래도 낫기는 힘들겠지. 나을까요? 나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믿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나을 걸 믿지 않고요. 여기가 아프면 그쪽도 아플 건데요. 반대쪽도 아플 건데요. 어떻게 나아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닐 앤더슨이 쓴 이제는 자유입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과수원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 개가 매일 쫓아오더래요. 맨날 무서워서 도망가면 이 개가 더 빠른 속도로 물려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그날도 따라오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무섭게 도망다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갑자기 멈췄대요. 그리고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개를 노려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어디를 달려들어? 그래서 개를 뻥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 개가 깽깽깽깽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꼬리 말고선 그때부터는 과수원을 가게 되더라도 그 개가
자기를 넘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닐 앤더슨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영적인 대적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대적도 그렇다. 마음으로 대적의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서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98년 7월 7일 오전 6시 29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박세리 선수가 우승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세리 선수가요, 당시에 대한민국이 IMF로 온 나라가 시리와 절망에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공을 쳤는데요, 이 공이 어디에 빠졌냐면 연못 속으로 빠졌어요. 연못 속으로 빠져가지고요, 벌타 한타 먹고 포기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박세리 선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연못 속에 굴러떨어진 자신의 공을 쳐다보더니 신발을 벗고요, 양말을 벗고요, 바지를 걷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굵은 종아리가 나왔어. 온 세계에 중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골프채를 짧게 잘 떠니 정성을 다하여 조그마한 공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연못 속에서 치솟아 오르더니 절묘하게 가야 할 곳으로 가서 섰어요. 그리고 그날 그녀가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승이요, 1998년 그 우승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박세리 선수 혼자만의 우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우승은요, 시리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환호하게 되고 일어나게 된 그러한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가 홀에 빠뜨렸던 골프공은요, 그 혼자만의 공이 아니고요, 땅에 굴러떨어진 한국 경지였고 대한민국이었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박세리의 공처럼 혹시나 개울창에 연못 속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나 그런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 공을 누가 쳐올려야 하는가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송현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 내가 내 구두를 벗겠습니다, 내 양말을 벗겠습니다, 바지를 걷어올리고 제가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에 빠진 공을 쳐올리겠습니다. 이 골리앗 같은 현실, 이 절망의 현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는 영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불꽃을 활활 태워서 그들과 함께 가서 일어나라고 물맷돌을 지불하고, 저 골리앗 말고 저 뒤에 네 놈이나 되는 거인이 또 있는데 그놈들까지도 물리치자고, 그리고 물맷돌을 빙글빙글 함께 돌리면서 골리앗 같은 현실, 모두가 절망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함께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골리앗을 이기길 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현실을 이기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의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